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또 3층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또 2주 동안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빨리 멈추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과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뭐 작은 사업들을 하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회복되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번 추석만큼은 정말 그래도 가까운 가족끼리는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나라의 시책에 많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시책에 잘 따라서 거리두기 또 이 모든 행동들 우리가 좀 조심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고 무엇이 앞뒤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무화과 나무에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그냥 울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전날 성전에서요,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매매하던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내쫓아 버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 어제까지 입이 무성해서 열매를 먹기를 기대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째 마를 수 있지라는 놀라움과 궁금함이 공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불과 24시간 하루 만에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 모두가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뜻은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요, 믿으라라는 이 단어가요,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명령형이면서 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요, 현재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요, 계속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들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학교 다니면서 1등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어요. 50대 정도 되면. 지금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믿음이요, 뜨거웠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지, 지금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 첫사랑의 뜨거운 믿음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생명이 없어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른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즉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딱 조건이 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을 들어서 아무리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산을 옮긴다는 것, 이 표현은요, 유대사에서는요, 심히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 자주 쓰였던 그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감람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바다는 그 감람산에서 보이는 그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산을 들리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바로 산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그 행동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요, 내 능력이나 내 수고한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아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아니 직장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직장과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물론 이 열심과 최선은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어느 분이요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급 붕어빵 기계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밀가루를 사서 아주 찰지게 반죽을 해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붕어빵이 팔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최고급 기계를 가지고 최고급 밀가루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왜 붕어빵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느 컨설팅 업체에 맡겨요. 그리고 그 컨설팅 업체가 그 붕어빵 장수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여러분, 붕어빵 안에 팥이 없어요. 여러분, 팥이 없는 붕어빵은요 절대로 팔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줄여가고 때로는 가장 좋은 재료로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팔리지 않는 붕어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있는데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지는 않습니까? 잘 될 때는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는 다시 내 노력으로만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팥없는 붕어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고라는 단어도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 안에는 계속적, 반복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늘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나 미래에 가지고 싶은 그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도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남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맛있어서 1인분을 더 추가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먹는 음식은요 그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맛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중에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중에 식는 믿음은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상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이 동사도 또 모두가 다 현재 시제예요. 한번 오늘 반복합니다. 현재 시제는 무엇이라고요? 현재의 의미는 물론이고 계속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구하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지금은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는 시점은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요,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받은 줄은, 이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과 현재 이루었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요, 그 느낌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서 현재 내 손에 그것을 넣고 있다면요, 그것을 우리는 만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가질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죠. 이 그대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로 될 줄을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까지는 글쎄, 하나님께서 글쎄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그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는 그 이야기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왜 나처럼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정결하게 하는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멋진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요? 그 이유가 또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인적인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 안에 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셨죠?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마지막 시간에는요, 땀이 피처럼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조건 들어주셔야죠. 로마 병사들로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부라고 한다면, 혹시 세상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마지막은요, 용서예요. 오늘 한시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마음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이것은 등진 일이 있거든, 원수진 일이 있거든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작은 일로 등을 졌든 아니면 큰 일로
원수진들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 안에는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 아니 앞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10배 아니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고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참았는데 또 그런 사람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용서가요, 절대 억울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등진 사람, 원수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는요,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였고 그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지은 그 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없던 걸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찔림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누굴 거라고 추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웃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아내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고, 열매가 없어서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 기도, 용서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안창림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듣다가 바로 핸드폰에 제가 입력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올림픽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장돼서 5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도라는 것은요 체급 경기예요. 즉 체중을 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무려 5년 동안 식단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꿈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일 밤에 혼자서 야간 훈련을 해요. 금메달일 목표가 있지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쉴까? 오늘 하루는 쉴까? 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은 자신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밤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몇 달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때 안창림 선수가요 이런 답을 해요. 화면 띄워 나오죠? 읽어볼까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바른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선수는 5년 동안 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5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열매 맺는 이 어려움도 습관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와 등진 자들을 언제든지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